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3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32장에서는 수올이라는 죽은 자가 내려가는 큰 구덩이, 무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수올은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이것이 지옥으로 그렇게 발달되는 개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죠. 물론 나타나기는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것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고 우리 주님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공고함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금고 얻은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으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사함을 주시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복음이 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에게 생명을 받게 되는 부활, 그것이 복음이 되고요. 또 이 험한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동행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 성령의 이끄심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복음이 됨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과 또 바벨론 또는 두로 이와 같은 것들은 상징적으로 타이폴로지로 하나의 그 세상의 심판,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계속해서 할례 받지 않는 자와 함께 그 구덩이에 내려가서 눕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할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했던 내용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표시입니다. 정표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귀의 할례를 해라. 이 말은 귀가 하나님께 속한 귀가 되라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날에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증표가 맞아요. 근데 사람의 그 마음은 몰라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러한 물리적인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거듭난 자로 중생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증인이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뒷부분이 반복해서 이제는 그 구덩이 스올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에스겔은 그대로 외치고 있어요. 자 1절을 보세요. 12째의 12째 날 초하루 이미 12째 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후죠. 11째 해에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포로로 온 날짜하고 시드기야 왕을 세운 날짜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끌려온 지 12째 해라는 것은 시드기야 왕이 11년째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4월 달에요. 4월 5월 사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12째니까 이미 멸망을 당한 상태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고 그대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선지자들을 이끌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셔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처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70년 만에 모으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요, 이 성경 말씀이 주제별로 모아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는 12째 달 초하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도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 이것은 이제 어느 달, 이것을 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주제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신 말씀, 즉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모아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2절 보니까요, 인자야 이렇게 쓴다 그랬죠. 에스겔서는 인자야 90번 이상이 나옵니다. 나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다른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닷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갑자기 여러분, 사자와 악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힘이 있고 권세를 나타내죠. 동물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나라들이 애굽이 하나의 사자처럼, 그래서 바벨론의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는 바로 큰 악어다라고 말합니다. 실상은 바닷 가운데 있는 큰 악어라. 다시 말하면 그 강을 떠나면은 그 나일강, 그 강, 여기서는 바다로 표현했습니다만 바다를 떠나면은 아무것도 힘을 잃어버리는, 그 존재의 가치가 무의미해지는 그런 악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말의 번역은 악어라고 했습니다만은 NIV 성경에는 몬스터입니다. 그냥 몬스터로 썼어요. 나는 괴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사자여서 그렇게 바벨론의 모든 세력을 갖다 막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나라다 해서 막 빌붙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그렇게 빌붙었다가 결국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 나약한 그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했죠. 그런데 실상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실제적으로 산 가운데도요,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의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모습은 막 그렇게 웅장하고 뭔가 위로를 줄 것 같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평안은요, 우리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모조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막 이러면 잘 될 것 같고 쾌락을 누리고 뭔가가 화려한 그런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 같고 하지만은 주님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빈들에 있어도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성령 안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겉으로 화려하면 속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환경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내면적인 그러한 말씀의 눈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실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어다라고 말합니다. 몬스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악어냐 해서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하나님의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하나님의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악어가 물에 사는데 물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묻혔다 두면은요, 처음에는 좀 뭐 그럴싸하게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물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그물은, 사람의 방패는 뭐 그게 훼손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물은요,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패는 뚫을 창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할 때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고 계실 때 저와 여러분 훼손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물을 쳐서 끄집어 올리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를 갖다가 성경에 그의 살점을 여러 산에 두고 그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멸망당하는 자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불러라, 애가를 불러서 바로왕한테 말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숭배를 하는 그 모든 나라들은, 모든 또 세상은 반드시 이처럼 심판을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막 과학이 발달하고 뭐가 되고 생명이 연장되고 막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창조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생의 끝자락, 인류의 끝자락에 가 앉아있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아니에요. 그 인생의 끝자락에 앉아있는 이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요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둠과 빛은요 우리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어둠과 빛은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낼 때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빛이라고. 이 세 가지를 갖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이렇게 요한사도가 그렇게 말했던 거죠. 요한사도는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에고의 의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도 역시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우리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모든 것들이요 요한이 그렇게 쓰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들, 종교들도요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성경에만 실제니까 요한사도는 그렇게 표현해서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빛이요 사랑이요 그리고 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이런 반대로요 어둠은 악한 것을 나타내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둠과 사귀는 자가 되지 말라 요한일서에 나오죠. 너희들은 빛과의 사귀는 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도 8장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타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9시부터 3시까지 계시죠. 근데 12시가 될 때에 온 세상이 어둠으로 쫙 임하게 됩니다. 해가 빛을 잃고요 어둠 가운데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애굽을 내가 심판할 때에 내가 모든 빛을 가리우고 어둠 가운데 있게 두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과 사귀는 자고요. 또 예수의 생명을 있는 자들은 빛의 자녀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이 빛의 자녀들은 열매를 맺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숨습니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바꾸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걸 드러내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고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심판의 날에도 이처럼 어둠이 임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죄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죄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나는 네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는다라고 말씀을 해줬죠.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교만은 이렇게 섬김을 얻게 하고요. 기도를 얻게 합니다.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요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야고보 선생이 말씀했던 것처럼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겸손은 내 영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그랬죠. 그래서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패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우리가 앞장에서 이미 봤습니다마는 애굽의 왕이 마치 신도 아닌데 신인 것처럼 막 그렇게 행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꺾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사람들은 종교인이라는 그런 포장지를 싸가지고 막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인들끼리 스님이나 목사나 또는 신부나 같이 모여서 세상의 평화를 논하고 하는데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을요 그냥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나누어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오롯이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하나님께로 이르는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3절 보세요.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리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지럽히고 있는 그 강을 어지럽히고 있는 큰 악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후에 그것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있는 이상 계속해서 흐려지고 또 어둠과 그런 악의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정결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5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라 그랬죠. 공의와 사랑입니다. 근데 공의와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가요. 그래서 십자가가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아들에게 입히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입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죠. 그리고 십자가를 또 생각하면 공의예요, 이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공의죠. 그냥 말로 이제는 하실 수도 있잖아요. 죄가 없어졌다. 죄 끝. 이제는 의로움 시작.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값을 생명으로 물었죠. 하나님의 공의예요. 만약에 공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 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만나고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제 그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위에는 12째 달이니까 앞에는요. 여기서 역시 어느 달 했기 때문에 아마도 12째 달, 13째 달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15일 정도 우리가 봅니다만은 정확한 그 날짜에 대해서는 기록할 때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왜 이러면 이런 게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이라면 정확히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말씀은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쓰여진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거예요. 말씀에 뭐 어떤 사람 뭐 숫자를 가지고 막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누가 빠졌고 막 빠진 거 많아요. 연대순도 빠진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만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은 백화점식의 성경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알고 또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게끔 하는 것만 하나님의 주권하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할 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쓰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풀어줘야지만 우리가 깊이 있는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순간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순간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말씀이 해석되면은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깨닫고 갑작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그냥 읽으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며 연결되게끔 또 삶 가운데 그게 기억나게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이르라 너희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이제 지금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와 함께 눕게 될 것이다 하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는 아름다움이 해서 위에서 보니까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 표현이 있죠. 여인이 나오고 밑에는 이제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아름답다라는 이 토부라는 단어는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아름답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모든 게 좋은 것이다라는 의미로서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미인이라도 양기 미인이 뭐 여러 가지 미인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요 다 무덤 가운데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이 할례 받지 않는 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할례 받지 않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을 얘기하죠.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이미 봤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 회의를 열었던 걸 기억하죠. 여기서 여러분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이처럼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고 수월에 내려가게 되고 또 심판을 받는 자가 됨을 구약의 그 정서상 그렇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해 왔어요. 그래서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해요. 그들이요.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도 되고 뭐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려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교회와 성령님이 계속해서 토론하고 해서 결론을 내는데 4가지 것만 주의하자 해서 피를 먹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목매 다른 그런 짐승 이렇게 먹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 4가지 것만 이방인들이 지키면은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로 예수 안에서 하는 형제가 되자라고 그것만 가르쳤던 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동기가 뭐냐면 계속해서 이와 같이 에스겔서에서도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이 겉으로 하는 할례 가지고 하나님께 속하고 이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할례는 맞죠. 내면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할례를 행해야지 맞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물세례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19절 20절에서 말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했죠. 그래서 세례해야 돼요. 이 세례는 뭐냐면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내 평생을 동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라고 세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이 세례를 행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해당됐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감수하고 세례를 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내면이에요. 내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 성령이 없으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도 할례를 얘기합니다만 겉으로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내면적인 할례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서 4장 4절에 나와요. 에레미야서 4장 4절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되게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끔 그런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레미야서 6장에서는요. 이 귀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6장 9절에서. 이 귀다라는 게 뭡니까? 이 귀가 하나님께 속한 귀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귀가 하나님께 속한 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다른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나의 삶 가운데 반영을 하죠. 그래서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특히 에레미야서에서는 우리가 에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새 언약 백성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새 언약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 그 말씀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가르쳐줘요. 여기서도 역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눕는다. 그는 멸망받을 자고 심판받을 자임을 말합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얘처럼 결국은 심판받고 이렇게 수월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은 22절 보세요. 참 말씀은요 하나의 고리를 껴서 쭉 끌고 갑니다. 22절 보니까 거기에 아수르와 그 원 무리가 있으며 다 죽음을 당하여 칼에 엎드린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음을 당하여 칼에 엎드린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여러분 이것도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생존하는 세상에서는요 아수르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여러분 아수르에 한번 걸리면요 잔인했습니다.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요 아이들을 갖다 땅에 메어침을 이런 막 포악하고요 이렇게 잔인한 그런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그 권세에 널마 떨었던 이 세상에서는 생존하는 세상에서는 막 힘이 있고 땅땅거립니다. 당당거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잠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시편 73편에도 그렇고요. 37편에도 그렇고요.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이니까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지금 예정해 놓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비할 때 깨닫게 되었다라고요. 여기서 내용 아수르가요. 이렇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엎드려 있는 자인데 그가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자였는데 그러나 그가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심판받아 저 깊은 구덩이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그곳에 내려가니까 여기 보니까 아수르도 와 있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4절에 거기에 엘람도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말합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됨을 말게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써요. 왜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거기에는 아수르 있고 엘람도 있고 또 뒤에 메색도 있고 두발도 있고 막 이렇게 써서 그들은 다 이렇다라고 효과적으로 쓰지. 왜 성경은 반복해서 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앞에 토라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있는데 그 12지파를 다 써요. 똑같은 말을 12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한 바리를 드리고 막 이렇게 계속 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계셔요. 오늘 이게 강조하면서 그 구덩이에 내려가는 것, 지하세계에 내려가는 것을 반복해서 쓴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걸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악한 세력의 그런 형통함을 갖다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말씀을 그렇게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 책망을 받지 못하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가를 알게 돼요.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라라고 그 성경에 주석해 나왔잖아요. 바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가치로 사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우는 거예요. 빌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서울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서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갔는데요. 생존하는 세계에서는 자기가 가지는 그 어마어마한 칼 이걸 가지고 힘을 썼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내려갔어요. 지하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다. 칼날이 섬뜩한 칼날을 자기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칼을 자기가 베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골이 자기의 죄악을 졌으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 썩어서 이제 백골이 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자기의 죄악을 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은
죄의 값으로 그들이 심판받았다라는 내용을 이처럼 무시무시한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심판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 표현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모아서 우리가 죄값 하나를 못 갚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 한마디를 못 갚아요. 다 준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죄값 때문에 그들이 그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고 백골이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 심판받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두가 다 심판받아서 지옥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좀 서운하니까요. 32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말하죠. 지금까지 바로가 사람들 막 두렵게 하고 힘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고 칼에 죽음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또 이렇게 에스겔에 선포되고 역시 애굽이 멸망을 당했다 그랬죠. 이 앞전에 두로 다음에 13년간 전쟁 후에 다시 애굽 이집트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은 나라로 이제는 약화되었죠. 지금도 뭐 이집트 그렇게 힘 쓰지 못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럼 하나님이 서운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근거된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